사무엘상 20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세옹지마 3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처음에는 복처럼 보였다가도 나중에는 화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처음에는 불행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리어 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할 때 흔히 사용하는 말이 바로 세옹지마라는 말입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는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 고전 회남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옛날 중국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기르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갔습니다. 이웃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노인에게 이루를 건네자 그 노인은 담담하게 자신을 이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놀랍게도 도망갔던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을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노인에게 축하해 주자 노인이 그 축하해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좋은 일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지면서 크게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주변의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찾아와 불행이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자 노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또한 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친 덕분에 징집되지 않아 목숨을 건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당장 좋아 보이지 않는 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더 좋은 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든 우리가 만나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때로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자성어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의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라마나요스에 있던 사무엘을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알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부하를 3번씩이나 연거푸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 부하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자 그들은 선지자의 생도들처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계획은 한마디로 수포로 끝이 나게 되죠. 이와 같은 일이 3번 겪게 되자 사울 왕은 참다 못해 이번에는 직접 자신이 다윗이 있는 나마나요스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있는 나마나요스에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도 그의 부하들처럼 이제는 벌거벗은 몸으로 누운 채 예언을 하게 되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마나웃에서 다시 도망쳐 요나단에게 찾아가 자신의 그 상황을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음을 하소연하는 내용이 본문에 실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가 왜 너의 아버지가 아무런 연고도 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혹시라도 나에게 죄가 있거든 또는 나에게 무엇이 잘못이 있거든 말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요나단에게 하소연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요나단에게 주장하면서 그의 아버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버지가 너에 대한 마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거두게 된다면 내가 다시 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너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언약을 맺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참으로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사울왕의 끝없는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다윗은 여러 번의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도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어떠한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에게 밉보인 나머지 쫓겨다니면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만 하는 매우 불행한 사람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지곤 합니다. 게다가 다윗은 자신의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곁에 요나단이라는 귀한 친구를 붙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만을 놓고 보면 그는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왕에 이어서 차기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자신 안에 있는 욕심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지켜 세워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오복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많은 복 중에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그야말로 불가능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단순히 그냥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복 중에 만남의 복이 중요한데 이런 만남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미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오늘 본문에 보면 경쟁 관계에 놓여 있던 다윗을 친구로 생각하고 그와 생명을 나눌 것처럼 우정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관표지교라는 사자성어 있습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제 나라에 관중과 포수아라는 이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친구였는데 함께 장사를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포수가라는 이 친구가 똑같이 장사를 하면서 이윤을 남겼는데 자신은 덜 가져가고 간중이라는 친구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도록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간중이라는 친구에게 막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포수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중이라는 이 친구는 돌봐야 될 가족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간중이라는 친구를 지켜 세워주었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간중이라는 이 친구는 겁이 많아서 언제나 전쟁터 뒷공문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수가는 맨 앞에 나가서 힘껏 싸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간중이라는 친구를 또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때 포수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에게는 돌봐야 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일이 당연하다 라고 말하며 이번에도 관중을 지켜 세워줍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렀어요. 관중이 제왕강의 신임을 받아 제상이 됩니다. 그때 이 관중이 포수가라는 친구를 떠올리면서 어떠한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사람은 나의 친구 포수가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도 간포지교 사자성어에 나오는 간중과 포수가의 그 두 사람과의 그 이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신의 왕위를 내려놓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도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그는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또 자신의 형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고 있을 때에 아버지나 형들이 다윗을 소개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언제나 소외당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다윗은 자신의 장인 어른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배신감이 들 정도로 다윗의 인생은 매우 불행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트라우마를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배신으로 인한 이 트라우마는 그야말로 평생 지워지지 않고 가져갈 정도로 쉽게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심할 경우에는요,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면 사람을 기피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대인 기피증으로 이어지게 되고 조금 더 심할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이런
트라우마와 같은 증상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이루할 수 있는 존재로 간포지기와 같은 친구였던 요나단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상처를 감싸주었고 배려와 존중으로 다윗을 품어준 결과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그는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요나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배려해 줄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계산적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와 코드가 적당히 맞고 취미나 성향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게 점심에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나가면 요즘 애들은 뭐 다 그렇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참 야박하다, 이게 정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나면 6명, 5명, 3명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계산을 하면 좋잖아요. 주인도 좋고 카드 한번 긁으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앉아서 식사는 4명, 5명, 6명 이렇게 먹으면서 한 사람씩 다 서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다 계산해요. 목사님 시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요즘 다 그래요. 그게 오히려 편하고 깔끔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정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한번 사면 나중에 안 산 사람이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참 그러고 보면 요즘 사람들과 사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을 주고 정을 나눈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쉽게 잘 어울리고 금세 친해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분들만의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사랑을 점검하기를 원하시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요나단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표현하는 그 대목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헤아리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너의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라는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다윗이 요나단에게 당신의 종에게 인자하게 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어요?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은 요나단과 생명을 나눌 만큼 우정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네, 화면 바꿔주세요.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종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보복하기에 바쁩니다.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도 부족할 판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의 과거를 들추어내서 보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후진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은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간혹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텃세 부리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다 오면 환영해주고 내 가족처럼 생각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면 좋겠는데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생각해서 낮게 다른 사람들을 다 낮게 여기고 또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초신자들을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저는 지금도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느 날 한 부목사님이 식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밥을 먹고 막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이게 항존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항존직 그룹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이 부목사님 귀에 들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교회에 또 다른 부교육자 이야기를 하면서 저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가지를 않고 있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밥을 먹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불편했던 이유는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표현하면 밥을 먹다가 수저를 던지고 싶었대요. 무엇이었냐? 그 부목사님을 가리켜서 걔는 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냐고. 그러면서 순간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났던 것이 내가 없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 없을 때,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때 혹여나 이분들이 나를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불편했고, 그리고 그 후에 이분이 담임 목사로 나가서 그때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간에 존대어를 써야 된다, 말을 낮춰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귀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이야기했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존중할 수 아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아이들이 뭐 젊어도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말 낮춰보십시오. 아이들도 싫어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은, 다윗 곁에 요나단이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냥 우정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선물로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윗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는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4장 11절에는 정직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그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인간적인 배신을 경험했지만 어쩌면 그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위해 요나단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그의 인생을 지켜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만났던 그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인생에 불행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마치 새옹지마처럼 보여졌지만, 먼 훗날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요나단과 같이 먼저 다가가고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